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70절부터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저장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의 양을 치고 양을 길렀던 목자였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인 그 백성 야곱을 기르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또 지도하였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세운 자를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시편 100편에도 보시면 시편 100편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부분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마태복음 9장 말씀에는 고생하고 유리하는 양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추수할 것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할 일꾼들이 적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양들이 오히려 힘들어하고 고생했다는 거. 그것은 그 에레미야 50장 보면 그러잖아요. 에레미야 50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그래서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처럼 되었다는 거. 그 이유는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있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아니라 거짓 목사들, 이사야 56장에 나와 있는 몰가간 목자들이죠. 그들이 곁길로 하나님의 온전한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양들이 흩어지고 또 힘들어하고 고난과 고생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그 목사로 인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영의 직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진 목자들로 인해 그들에게 말씀을 배우는 양떼들이 힘들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해서 복을 받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잘못 전하고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먼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 감독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는 늑대죠. 그러니까 양을 해치고 양을 잡아먹고 괴롭히는 이리가 그 늑대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고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해치는 그 흉악한 이리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그 양들을 먹이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말, 사람의 계명, 또 철학 유전, 또 욕심을 갖게 하는 말, 그런 말씀에 맞지 아니한 말들을 해서 육적으로 자기를 쫓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2절에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대로 전하냐, 성경대로 그 열매대로 그것이 입술로 나오고 지켜 행하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도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5절부터는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노략질한다는 것은 빼앗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략한다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서 그 11조와 헌물을 받으라 하신 히브리서 7장 7절에 페이런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그것을 드리는 것은 정당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워지지 아니한 세상의 유전, 철학, 세상 초등학문, 그러니까 신학으로 나온 자들이 그런 헌금을 받고 11조를 받는 것, 그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것이 노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지금의 신학교도 세상의 학문이 속한 것이고 철학에 속했잖아요. 저도 기독교 대학을 1년 다녔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교양 과목으로 성경 과목을 들었었어요. 그때도 강의 제목 자체가 성경의 이론과 실제 성경의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그것 자체가 철학이고 초등학문에 속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사람의 유전이고 그것으로 세워진 자들은 노략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략하는 것. 그렇게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이 받으라 하신 그런 11조나 헌물이나 성도들의 헌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노략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보시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도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난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4절에 보시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그래서 인도하는 그 앞선 자가 소경이면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도 다 소경이 되어서 결국엔 둘 다 구덩이에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그 소경된 인도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여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5절에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또 찾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16절에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길을 그러니까 천국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유업으로 받게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지 못하고 또 여기서도 그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금이나 물질이나 그런 부분들을 더 중요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들은 육신의 것, 세상의 물질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헌금을 강요하고 탐심으로 인해 지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한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 누가복음 20장 46절부터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하고 잔치의 상석 위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는 거.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곧 부자죠. 부자를 삼킨다는 말씀처럼 지금의 교회들에서도 제가 들은 이야기는 교회 실정은 어려운데 목사들이 자기 자녀들은 다 유학 보내서 그것을 교회에 다 감당하게 하고 또 목사 차는 좋은 차, 고급차로 뽑으라고 성도들에게 그런 거를 하라고 막 강요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죠. 자기 이만 도모하는 몰가간 목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꾼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선한 목자가 나오고 삭군 목자가 나오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또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운 목자이지만 삭군 목자는 도적질, 아까 봤던 말씀처럼 노력하고 또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재물을 취하려 하는 자기 이만 도모하는 그 몰각한 목자잖아요. 돈만 받고 일하는 목자들을 삭군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들은 오히려 도적질에서 그 양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세상 교회에 다닐 때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교회에 헌금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거였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생명도 얻지 못했고, 그때 헌금한 것은 다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막 물질로 드리고 충성하고, 그 이사야 16장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전에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사야 16장 12절에 보시면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여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그 교회에서 아무리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또 그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그것은 다 헛것이고 무효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운 자를 통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아까 봤던 마태복음 9장 말씀처럼 잃어버린 양, 고생하며 유리해하던 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복받는 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고린도후서에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 일을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되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재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저축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해, 자기에게 말씀 받고 성령 받은 제자들을 위해 자기의 재물을 오히려 허비하고 자기 자신까지 또 허비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세운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목자는 자신의 육신의 것에 대한 이익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고 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그래서 지금도 원장님께서도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은사를 받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 밤낮 그 말씀을 전하고 훈계하고 강육하는 분들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목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분들이라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세운 자에게 내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지만, 원장님께서 그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서 주라 하면 주고 나누고 가난한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또 그런 부분들을 쓰는 것임을 말씀처럼 행하는 부분들을 나타내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일할 자들은 그렇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도 보시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나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이 기쁨으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고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 수고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춥고 헐벗었고 그런 힘든 가운데 속에서도 28절에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해 또 자기에게 말씀받은 그 제자들을 위해 염려했다는 거. 누가 실족하고 넘어질까 봐 또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봐 염려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운 그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 고난과 환난들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25절에도 보시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치를 가결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또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시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래서 그 사명 받은 자들은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모든 것보다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장 큰 사랑은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렇잖아요. 형제를 위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형제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양떼를 돌보고 또 하나님의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는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12제자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5절부터는 보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야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해야 돼 말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던 것이죠. 잃어버린 양, 처음에 살펴봤던 잘못된 목자들에게 곁길로 가는 그 양들에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능력으로 전하라는 것. 우리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입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부터도 보시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기서도 가난한 자에게 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게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져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양들, 또 온전한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한 그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들, 그것이 누가복음 또 15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잖아요.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잃어버린 양, 죄인 하나를 회개시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한 단계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것을 증거해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돼야 된다는 거죠.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알려야 된다고. 먼저는 가까운 가족들에게, 그래서 또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들이 더 찾아야 되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절부터 보시면 자기만 먹이는 목자, 이스라엘 목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고 4절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다스려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8절부터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일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를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가에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게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몰가간 목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봤던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 그 사도들이 권능을 받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원장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양들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14절 말씀처럼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좋은 꼴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또 원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도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또 온전히 행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는 그러죠. 시편 23편 1절부터는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아니하시는 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교회 다닐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다 지키신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부분들이지만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주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죠. 그 미가서 말씀에도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능력을 줬을 때 그 지팡이를 주시고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지팡이는 싹이 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주의 지팡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막대기는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부터 나와 있는 그 입의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안위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양이 가다가 다른 길, 잘못된 길에 가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잘못된 길에 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운 그 진정한 목자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자는 잘하든지 못하든지 말씀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그냥 우리들이 교회에 가면 세상 목사님들은 좋은 말만, 부드러운 말만, 칭찬의 말만, 또 그런 무조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하신다, 무조건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세운 자는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훈계하고 책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도 보시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범죄한 자들,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책망하고 꾸짖어서 또 다른 사람도 그러하지 않게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신령한 은사로 그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또 마음에 잘못된 부분들 고쳐야 된다. 또 이런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또 누구에게 또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또 숨은 것들을 드러내서 또 바로 잡아주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세상 교회 다녔어도 그러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지만 또 에베네스 기도원에 와서 또 원장님을 통해서 또 말씀대로 그 악한 행위에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을 말씀으로 고쳐주고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것이 곧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안위해주는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고 또 바울도 예언으로 디모데를 지시했던 것처럼 또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고쳐질 수 있는. 그래서 에레미야 3장 15절에는 보시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목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지식과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양육한다는 거. 그러니까 양육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르고는 것이잖아요. 잘못된 부분들은 또 바로잡아주는 것이고 또 점점 잘할 수 있도록 먹이고 또 키우는 그런 것을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은 그 양육함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온전히 우리들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릴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양무리를 칠 때도 또 하나님의 우리들이 일에 봉사하는 그 모든 부분도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더러운 일을 위해 그러니까 육신의 돈이나 물질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즐거운 뜻으로 또 해서
또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또 본인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씀처럼 우리들이 더욱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잖아요. 마지막 한 구절 더 보시면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들을 불러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그래서 그 20절부터 올려봐야 되는데 그러죠.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한다는 거. 그래서 살찐 양들은 먼저 말씀을 채운 자들이고 파리한 양들은 이제 오신 분들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밀쳐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서 그 사람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온전한 넓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해하여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